오늘 시간에는 두 번째로 회복과 구원 간구시인데요. 우리가 제약 중의 간구시 가운데 첫 번째가 사죄와 보수 간구시였어요. 62편까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회복과 구원 간구시 63편에서 68편까지 나옵니다. 그 중에 그 첫 번째로가 소원과 회복을 간구합니다. 소원과 회복을 간구합니다. 63편에서 66편까지고요. 두 번째는 구원의 찬양을 간구합니다. 67편에서 68편까지입니다. 오늘 그 첫 번째가 되는 소원과 회복을 간구하며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3편 다윗의 유대 광야에 있을 때입니다. 주로 이제 사울이 죽이려고 해서 죽이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그리고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도망가고 쫓기는 상황 속에서, 사울한테 쫓기고 압살롬한테 쫓기고 한 상황 속에서의 배경 속에서의 시거든요. 다윗의 시가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63편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났죠. 도망갔죠. 다윗이 살기 위해서 유대 광야로 도망갔을 때에 여기에서 시로 소원하는 거예요. 찬양으로 소원하는 거예요. 살으려고 도망가는데 경황이 없을 텐데 찬양으로 소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환경을 주실 때, 그것도 급박한 어려운 환경을 주셨을 때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만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붙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서는 다른 거 붙들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하고 붙들게 하는 거예요. 오늘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이런 환경 준 거예요. 아들한테 쫓겨서 유대 광야로 갔는데 그 상황이 뭐냐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 이게 찾게 만든 거지. 하나님 때문에 찾을 게 없는 거예요.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곤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한다. 물이 없어 다 사막에서 물 찾는 게 아니고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한다. 그 물을 찾듯이 갈망한다. 내 육체가 주를 앙무하나이다. 갈망하며 주를 앙무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어요. 승승장구 앞으로만 가도록 하는 게 아니고 뒤로도 가게 하고 옆으로도 가게 합니다. 그래서 나 아니면 안 돼. 알게 하는 거예요. 이절에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유대 광야 쫓겨난 그곳이 성소예요. 하나님을 찾는 곳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곳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곳이 성소인 거죠. 성수가 무슨
예? 성막을 쳐놓고 무슨 건물을 쳐놓고 거기에 가야만 성수가 되는 게 아니고 성수에, 성수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므로 주의 인자가 인자라는 건 뭐라 했습니까?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총,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게 인자예요. 언약을 세우시는. 그러니까 주의 인자가 언약을 세우시는 그 은총과 그 사랑. 그것이 생명보다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무엇이 나은가? 가치관이 성립이 되는 거죠. 가치관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이러므로 이런 분이시 하나님의 이런 분이시므로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을 인하여 주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내 손을 들리다. 항복한 하나님한테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아라. 하나님만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 속에 집어넣잖아요. 하나님이 아니오잖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는 상황에 집어넣고 찾게 만드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예요. 일평생 주를 찬양하겠다고 하면서 만족한다 이 말이지.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에 하오되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안에 즐거이 부르리다. 평생을 얘기합니다.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하며 평생 일평생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주를 묵상할 때에 바울이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하면은 도움이 될 거라가 아니고 되셨습니다. 완료형이지요. 그러니까 나의 과거가 이것이 나의 과거가 누구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인가를 다르게 알게 될 때 이런 찬송이 나옵니다. 완료형이라는 게 나옵니다. 내 힘으로 된 것 같으면 하나님에 의해서 완료됐다는 걸 얘기할 수가 없지요. 내가 도왔다 그러면은 나의 힘이 보탬이 됐다 그러면 아니죠. 완료형이었습니다. 올바른 역사관, 올바른 인생관이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졌다는 자기의 힘이 아니라는 거죠. 깨닫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리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 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저희는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붙임받으여 실랑의 밥이 되리이다. 확증이죠. 대적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멸해가지고 이렇게 실랑처럼 실랑에
밥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우의 밥이 된다 이 말이에요. 신앙은 여우입니다. 여우의 밥입니다. 확증이고 확신입니다. 이거 그리고 이건 뭐예요? 대리다. 이것은 선포입니다. 선포는 뭐예요?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해역이 아닌 선포예요. 될 거라고 아닌 선포입니다. 대리. 왕은 다윗은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렵니다. 주로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 입은 막히리라. 주로 맹세한 자는 다윗 자기를 이야기하고 또 누구요? 다윗을 따라온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 그들은 자랑할 것이나 무엇을 자랑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한다.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거짓말합니다. 대적들입니다. 여기서는 뭐예요? 아들 압살롬, 그를 추종하는 대적들, 따라오는 그를 추종하는 자들 입으로 막히리라. 놀라는 거죠. 당연히 왕이 될 줄 알았는데 그러지 못하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완전히 입이 막히는 거예요. 그 무엇이에요? 기, 예, 기가 막힌다 그러잖아요. 기가 막힌다. 기가 막히는 거예요. 64편 다윗의 시 명장으로 합니다. 여기 역시도 아들의 반역의 음물을 듣고서 하는 찬양, 소원시입니다. 찬양이 소원시에 아들의 아니, 이 아들의 반역 음물을 듣고서 하는 찬양 소원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께 소원하도록 하나님이 이런 환경을 자꾸 이렇게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구나.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하나님을 가리켜 보여주는구나. 여러분 이걸 알아야 마음이 편안해요. 든든해요. 자신이 있어요. 그리고 당당해요. 그리고 견고해요. 흔들리지 않고. 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를 창조해준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자라는 것. 확신을 갖고 선택받은 자로서 알게 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확인할 때 이보다 더 놀라운 사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했어요. 보면 다윗이 도망다니고 피하고 이래가지고서나 자기 목숨을 보존한 것 같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목숨을 보존시키는 방법이었다. 원인과 방법을 여러분들 혼돈해서 안 됩니다. 주는 나를 숨기사 행악자의 비밀한 꾀에서와 죄악을 짓는 자의 요란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저희가 칼같이 자기 혀로 연마하며 화살같이 톡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완전한 자를 쏘려 하다가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않도다. 이렇게 대적이란 날카롭고
예리하고 철두철미합니다. 대적이 허술한 게 아닙니다. 철두철미합니다. 이 대적들의 음무고 대적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다윗은 자기 욕심을 구합니까? 아니죠. 자기 욕심을 구합니다. 언약을 구합니다. 언약대로 이루어 달라고 언약을 구합니다. 네, 언약했기 때문에 그 언약을 구하는 겁니다. 좀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5절, 저희는 악한 목적으로 서로 장려하며 비밀이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보리요 하며 저희는 죄악을 도모하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치밀한 계획을 세워놓고 사람들 그걸 의논해가지고 이들을 죽이려고 대적들이 이렇게 음모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7절 그러나 하나님이 저희를 쏘시니 저희가 호련히 살해당하리라.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킨다 이 말이에요. 원수를 멸하는 것, 대적을 멸하는 것 하나님이 하신다. 이들이 각각 머리를 싸매고 의논을 해서 정말로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세우고 진행해 나간다 할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멸한다. 저희를 또 시리니 저희가 호련히 살해 당하리이다. 이러므로 저희가 엎드려 치리니 저희의 혀가 저희를 해합니다. 저희를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 원수를 멸한다는 것을 자랑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자기들 이 계획이 틀어지고 이런 실패하게 되니까 그들도 머리를 덜덜 흔드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라. 하나님이 이 엄청난 계획들을 다 파하시고 이것을 많은 사람들로 보고 듣고 알게 하시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을 말하며 선포하며 그 행하심에 깊이 생각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 당신을 정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또 사람들로 하여금 얘기하도록 하는 거예요. 생각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게 되죠. 영접하게 되죠. 하나님 편으로 오게 되는 거죠. 의인은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여기서 의인이라는 것은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그 택한 백성을 얘기합니다. 그에게 피하리니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여호와 하나님께 피한다는 겁니다.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라. 여호와 하나님 자랑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음이 정직하다니까 거짓말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자랑한다. 65편 하나님이여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참 우리아를 죽인 일로 일평생 마음에 담고 있었습니다. 일평생 괴로움이 있었던 거죠. 왕궁에 있는 시온을 떠나지 않게 하신다는 것을 노래합니다. 이 궁극적인 말이에요. 실제적으로는 다윗은 뭐예요? 왕궁을 떠나서 유다 광야로 요리하는 데가 됐죠. 하나님이여 천중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준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죄과를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죄악 때문에 자기가 죽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죄과를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죄가 이겼다는 것은 죄 때문에 우리 아를 죽였다는 것 때문에 일평생 그것이 마음에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죄가를 하나님께 주께서 사하십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께서 택하시고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의 의지할 주께서 의를 조차 엄위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흉용과 물결의 요동과 만민의 혼합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 끝에 거하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이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권고하사 물되어 쉼이 윤택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저희에게 곡식을 주시나 주께서 밭구랑에 물을 넉넉히 내서 온 땅에 풍년이 되게 은택을 주신다. 다윗은 이 모든 우주 천지 만물들 되어지는 것들이 다윗의 뜻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 그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소원하게 됩니다. 이게 65편에 나와 있는 거예요. 회복하여 주는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할 것을 소원합니다. 이렇게 회복시켜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입니다. 11절에 주의 은택으로 연사에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에서는 양떼가 입혔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덮였으며 저희가 다 즐거이 외치고 노래하리이다. 하나님을 알게 되니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앞에는 그 심각한 범죄가 있었죠. 우리아를 죽인 것을 일평생 마음에 담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온 땅에 하나님의 은택을 입어서 분명히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고 자기의 일반 생각을 바르게 정리하게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찬양하게 합니다. 우리의 일생은 왜 주셨다고요? 계시된 하나님 배우라. 이 자연 계신, 일반 계신 통해서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그 다음에 일반 계신 만물을 통해서 온 땅의 우주 만물을 통해서 확인하고 확증하는 놀라운 그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게 되고 기대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66편 1절에서 20절까지 구원의 능력을 찬양하면서 번제 드릴 것을 소원합니다. 이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모든 혼란에서 건져내셨을 때에 찬송을 하는데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찬송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도 좋은 환경을 주면은요, 사상에 젖어가지고 지루해지고 감사도 없고 불평 불만이 생기고 그래서 별의별 질병들이 나오잖아요. 우울증도 생기고 공황장애도 생기고 감사는 없고 사상에 젖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곤고도 주고 행복도 줍니다. 곤고함을 주어서 기도하게 하고 행복함을 주어서 찬양하게 합니다. 맨날 형통한 날만 주시는 건 아닙니다. 성경에서 형통하게 하셨다,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건 곤고함과 형통함을 같이 준 거예요. 그래서 찬송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우리로 극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를 올바르게 해석을 해야 되고 올바르게 해석이 되어져야 되고 그래야 현재를 잘 볼 수 있고 미래를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바르게 준비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늘 찬송하며 가게 됩니다. 66장 그겁니다. 66편 그겁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발할지어다.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구하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인하여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할지어다. 와서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보라. 하나님을 알면 겸손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면 찬양이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면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봐라. 찬송하라. 와서 하나님의 능력을 봐라. 라고 얘기합니다. 와서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보라. 인생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도보로 강을 통과하고 출애굽기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찬송하게 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찬송하게 하는 방법 통과하게 하죠. 기뻐하였도다. 저가 그 능으로 영원히 치게 하시며 눈으로 열방을 감찰하시나니 거역하는 자는 자고하지 말지어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 송축 소리를 듣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연단하시기를 은을 연단함같이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물에 걸리게도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시며 어려운 주었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곤고함을 주셔서 그것을 통과하게 하고 그리고 풍부함으로 주셨다. 이것은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 들어가면서 그 모습, 그 역사를 얘기합니다. 내가 번제를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니 찬양 제사입니다. 이는 내 입술이 바라는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가 내 입이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수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수와 염소를 드리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내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내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보며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를 주의하셨도다. 행하신 일을 선포하며 찬양 감사하겠다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저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 아니하셨도다. 하나님의 인자와 능력으로 광야를 지나게 되었다. 우리로 이렇게 풍성함에 거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천국으로 천국을 유업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천국을 유업으로 주셔서 우리를 찬송케 하니 무용과 그림이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리고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 안에 대해 산다는 삶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여정 속에서 그것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신답니다. 말씀 전하는 것, 전해지는 것도 복음이 전파되는 것도 하나님이 하도록 해나가신답니다. 기억을 하십시오. 내가 전도했습니까? 내가 찬양했습니까? 내가 감사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쓰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쓰시고 잘했다 칭찬하고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 하나도 없다는 것. 하나님이 주셔서 쓰시는 거라는 것. 꼭 기억하고 정말로 당당하고 자신만만하고 멋지게 사신 소중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